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2일 월요일 오늘을 여는 말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5페이지 에스겔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식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의 성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것, 교제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 불완전하고 죄악이 가득한 우리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고 죄악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완전하고 거룩하고 순결함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함을 받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고 머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나의 죄악을 열거해 놓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집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의 자리에게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이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고 회개할 때에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과정 가운데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우심,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나의 회개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회개 자체에서 머무르게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변화를 촉구합니다.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에 상응하는 우리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의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죠. 나의 죄악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내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동행을 의지하는 고백을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것은 나의 삶의 이전 것에서는 돌아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노라고 선포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나의 신앙에 나의 삶에 그에 맞는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회개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회개는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과 징계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는 남유다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에 의해 포위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함락당하고 멸망하게 될 것임을 환상을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바라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게 되고 그 징계의 날짜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이 왼편으로 390일 누울라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390년 동안 징계를 받게 될 것을, 또 우편으로 40일 누운 것은 남유다 왕국이 40년간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을 환상으로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는 멸망당하고 징계를 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비참한 고난의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분의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십니다. 인분으로 불을 피운 데에 구운 떡은 부정한 떡, 쉽게 말하면 더러운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결치 않은, 거룩하지 않은 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합당한 거룩함을 참 중요하게,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게다가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율법이 정하고 있는 거룩함의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떡을 먹으라 하실 때 에스겔이 이렇게 답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는 지금까지 율법의 질서를 어긴 적도 없고 부정함이 없이 늘 거룩하게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그 거룩함도 결국에는 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양식을 끊으시게 되면 거룩함은커녕 살아남기 위해서만 애쓰다가 죄악 가운데 모두 다 멸망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이 받은 이 예언 그리고 이 모든 환상들 남유다 왕국이 실제로 멸망하기 약 10여 년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멸망하기까지는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었고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 이 자리 가운데 그리고 회개를 통한 변화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비록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음이 목전에 와 있었다 하더라도 징계가 코끝에 와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역사 그 역사를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그들의 삶, 그들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처참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서 굳이 예언하시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 가운데 내가 나의 죄악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분별해내며 하나님의 경고를 내 삶에 임하시는 경고로 진지하게 진중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금 변화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와 변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바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나먼 땅으로 포로로 끌려와 내일을 알 수 없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낙심만이 가득한 삶의 상황에 놓인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삶,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할지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이 끝날 대로 끝났는데 뭘 기대해, 뭘 회개해,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라는 쪽으로 마음의 방향을 잡을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회복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회개와 변화를 선택하는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길, 회복의 길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앞에 다시금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만하면 됐다라든지 혹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회복의 길을 소망하며 그 가운데로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가는, 신앙의 방향을 맞추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변화의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 우리는 연약함으로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죄악으로 나 스스로를 못마땅해 여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내비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을 끊어내고 이 마음들을 끊어내고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입으로만 회개하고 말로만 회개하고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왔던 나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놀라운 변화에게까지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회개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주가 지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정말로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만이 넘치는, 하나님 또 한 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